네, 안녕하세요. 누가복음 이게 아마 마지막 시간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래요. 그러면 135페이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기 위해서 신약성경 135페이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읽으면서 그랬듯이 우리 교인들이 알아야 할 구절이 있으면 설명을 하면서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자, 십자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와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 같이 되더라. 그래요.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의 앞에 서서 와서 자 가룟 유다에 얘기하는 거죠.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 맞춤은 인자가 파느냐 하시니라. 좌우가 그걸 될 일을 보고 어찌하오되 주여 우리가 검을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이 쳐 그 오른편 귀에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닿게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의 성전의 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거든. 내가 이제라도 너희 때가 어둠의 권세로 자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다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니라. 너희 때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때다 이런 얘기죠. 그 너희 때요. 아울러 하나님이 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어둠의 권세로다. 어둠의 권세. 좀 사탄. 자,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갔을 때 베드로가 멀찍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냐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레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아는 말을 알지 못하겠노라. 방금 말할 때에 닭이 울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공회에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을 때 베드로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가 바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세 번이나 부인하여 모른다고 그렇죠? 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오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듣고 닭고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면 생각나서 자 지금 상황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공회에서 빌라도에게 이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군병들이 그 가시미 연료관을 씌우고 막 장난을 치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피를 흘리시는 거죠. 얼굴에. 그렇죠? 그런 상태인데 뒤에서 지금 베드로가 세 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62절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마 돌아보지 않았다면 아마 베드로는 계속 부인을 했었을 거예요. 끝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돌아보신다는 게 은혜죠. 뒤로 돌아오신 후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고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며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향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우고 물어가로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는 친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벽 백성들의 장로들은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예수를 그 공회에 끌어서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 말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할 것이냐. 그러나 이제부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에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가로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리라. 저희가 가로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니까 그렇다 그랬거든요. 자, 계속 볼까요? 23장 1절 보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소하여 고래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하더이다. 모함을 씌우는 거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거 바치지 말라고 그런 건 없었거든요. 자, 가이사는 가이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죠. 자,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굳세게 말하되 저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들을 소동케 하나이다. 빌라도가 두고 묻되 너 저가 갈릴리 사람이냐 하여 헤롯의 관할을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어 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사실 예수님이 그렇게 소동케 한 건 없어요. 그렇죠? 그 당시 회당 중심으로 예배 생활을 하는 그 백성들에게 지금 신앙생활을 옳지 못하게 한다. 그 얘기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죠? 성경의 가르침이 그 내용이 그랬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어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소하더라.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회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 들과 관원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이거든 너희를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도 죄를 찾지 못하느라. 자, 지금 상황이 헤롯 대왕이 죽고 이스라엘 지역을 헤롯 대왕의 네 아들이 분봉왕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유대 지경은 아켈라오라 하여 그 아들이 분봉왕이었는데 헤롯의 아들입니다. 헤롯보다 더 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켈라오가 왕을 못하고 로마에서 빌라도라는 사람을 갖다 총독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왕이 사실은 그 신문을 하고 왕이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가 하게 된 것이죠. 자, 요거는 그냥 참고로 제가 지나가는 말로 하겠습니다. 자,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헤롯은 갈릴리 지경의 왕이에요. 분봉왕이에요. 그러니까 또 유대 지경에서 그 조사받는데 아마 함께 왔었던 것 같습니다.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하보라. 저의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 놓느니라. 무리가 일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자, 이 뜻은 뭐냐면 무리가 백성이죠.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예수님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자, 바라바 우리가 강도라 그러죠. 그렇죠? 요한복음에서는 바라바를 강도로라 이렇게까지 이제 그 문장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강도가 아니고 열심당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 같은 일제 강정 점기 때 말하기 힘드네. 그 독립군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이거 그냥 얘기하면서 가겠습니다.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호산나 하면서 환영을 했어요.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해서 로마를 진멸시키고 구원을 할 줄 알았는데 독립을 시킬 줄 알았는데 그거를 안 하시니까 이제
바라바를 우리에게 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라바와 우편과 좌편의 강도는 왜 그러면 바라바는 지금 왜 그러면 잡혀 있는지 한번 계속 한번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19절 볼게요. 이 바라바는 성중에 일어난, 자, 성중이라는 예루살렘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라 그랬거든요. 자, 밀란이라는 건 뭐예요? 폭동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폭동과 살인을 인하여, 자, 그러면 예루살렘에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왜 일어났어요? 왜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기적으로 로마를 전면시키고 독립을 시킬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행동하지 않으니까 바라바와 우편과 좌편이 그들이 열심당원이었거든요. 이들이 백성들을 충동해서 폭동을 일으키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밀란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폭동이 일어나니까 누가 오겠어요? 로마 군인들이 오죠. 진압하려고. 진압하려 왔을 적에 그 독립군인 바라바 우편과 좌편의 강도가 그들과 싸움을 했어요. 그래갖고 살인을 했어요. 그럼 누가 죽었겠어요? 로마 군인이 죽었겠죠. 그래서 옥에 갇힌 거예요. 자,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그냥 무조건 쭉 보면 33절에 이제 행악자 이래 놓으니까 그냥 강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요. 계속 한번 볼게요. 20절 보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저희에게 말하되 저희는 소리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에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해왔느냐 나는 그 죽일 일을 찾지 못하였으니 때려서 놓으라 하신데 그러니까 빌라도가 세 번씩 물어보는 거예요. 왜 물어봤겠어요? 세 번씩이나. 자, 바라바는 열심당원이죠. 독립군이죠. 근데 예수님하고 그 전례대로 하게 되면 6월절에는 백성들에게 물어요. 빌라도가 물어서 이 둘 중에 하나 누굴 놓아주려 해서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를 놓아주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복음서, 그러니까 공관복음서 3개를 다 놓고 봐서 이제 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바라바를 놔두라니까 3번이나 묻는 거예요. 예수를 놔줬으면 좋겠는데 독립군을 자꾸 놔두라니까 3번씩이나 묻습니다, 지금. 자, 23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큰 소리로 제쳐가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가 소리에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저희에게 구하는 대로 자기를 하기를 언도하고 저에게 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를 놓고 예수를 넘겨줘 저에게 뜻대로 하라. 자, 밀란과 폭동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자,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줘 예수를 쫓게 하니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느니라. 이들이 누구니게? 그래요. 하여튼 여기서 또 다시 그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자, 2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알이 이르리니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한 애와 해산하지 못한 배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니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작은 산들에게 의하여 우리를 덮치리라. 푸른 나무에서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자, 두 행악자는 우편과 좌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 우편과 좌편 바라바 이들을 강도라고 했기 때문에 자, 문맥과 문장의 표현과 이것을 잘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요. 이들이 열심당원이라는 걸 알고 바라바와 우편과 좌편이 함께 잡혔다는 걸 알아요. 그 6월절 날. 그렇죠? 보세요.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돼요. 예수와 함께. 자, 사형. 우리가 이런 설교는 들어봤을 거예요. 무슨 설교죠? 자, 십자가형으로 죽이는 사람들은 정치가 덜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죠. 우리가 고대 영화 같은 데서 봐도 그 군인들 싸우다가 잡히면 십자가형으로 죽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우편과 좌편이 강도면 십자가로 죽을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정치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건 분명히 이런 데서부터 의문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파고 들어봤을 적에 정확히 이제 답이 나오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 그래요. 큰 무리가 여자들이 따라오면서 울었어요. 이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누가복음 앞에서 알아보았죠. 헤롯의 청지기 안에 구사의 아내 수산나와 요한나와 그의 여러 여자들, 이들이 자기 소위로 예수님을 섬겼다 그랬죠. 이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회당 예배를 못 갔습니다. 헤롯의 궁에서 청지기를 하는 구사라는 사람의 아내니까, 또 수산나는 구사의 아내이고 요한나라는 사람도 다른 청지기의 아내, 그리고 여러 여자, 그러니까 전부 헤롯 궁과 연결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회당을 가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자기 소유로 섬겼기 때문에 이 여자들이 바로 그 이 여자예요. 그리고 거기에 또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린 마디 있죠. 그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계속 볼까요?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가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고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가게의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시다 저희가 그의 못을 나눠 가져자. 그러니까 군병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뜻이죠. 백성은 서서 구경하여 관원들에게 비웃어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거든 그랬죠. 자, 그러면 제가 왜 여기서 이들이 우편과 좌편의 강도가 아닙니다 이 얘기할게요. 여거든 자기도 구원할지니라. 만약에 저가 그리스도였다면 저러고 죽지는 않아.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분명히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저 군인들을 전부 진멸시킬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거든. 근데 못하는 거 보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36절 볼게요. 군병들도 해롱하면서 나와 신포도를 주며 가로다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다. 자, 이들은 이제 그리스도 뭐 이런 걸 모르니까 유대인 왕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유대인 왕이거든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그들은 그리스도여거든 하는 얘기는 그리스도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유대인 왕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여거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자, 38절 보겠습니다. 너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 행악자. 자, 보세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좌편이 행악자, 좌편이 여기 우편입니다. 좌편이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네, 자,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 여거든 그랬죠. 관원들도 바리새인들이. 근데 네가 아니냐. 이게 무슨 뜻이에요? 관원들은 내가 그리스도면 내려와 아직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좌편의 행악자가 그 강도라서 네가 그리스도 아니냐 하는 얘기. 네가 그리스도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가 그리스도인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렇죠? 자, 보세요. 자, 그래.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리라 하다. 자, 너와 네가 그리스도지. 그러면 너 왜 그렇게 죽어? 우리도 그렇고 너하고 우리 야차하고 다 한번 여기서 내려오게 할 수도 있잖아.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절 볼까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지고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자, 우편 강도가 뭐라죠? 좌편 강도에게 하는 거야.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 요거 보세요. 우편 강도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냐. 좌편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랬는데 우편의 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너 왜 함부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는 얘기죠. 그 하나님을 우편 강도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안다는 얘기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표현이 다를 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지 우리 둘 다 또 살고 너도 살아보자. 좌편강도 그러니까 우편강도 너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 어떻게 하나님한테 이렇게 함부로 해. 그럼 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 누구도 이것은 알지 못해요. 가이사라 빌립보에 갔을 적에 사역이 거의 마무리될 때 묻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러니까 어떤 무리들은 엘리야라 그러고 어떤 무리는 에레미야 어떤 무리는 세례 요한이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냐니까
베드로가 뭐라 해요?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죠?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너 스스로의 지식으로 알고 지혜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아는 것이다 이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가르는 걸 모르는데 이들이 강도를 하면 하나님이 이들을 가르쳐 줬을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거 동영상을 처음 듣는 분들은 와 이게 이 사람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러실 거예요. 자 그러면요 구름 속 무지개 동영상 마음만 같아갖고 자 지금 닉네임이 구름 속 무지개죠. 이걸 한번 클릭하세요. 그러면 다음에 딱 화면이 다시 딱 뜨면서 동영상이라는 글자가 뜨거든요. 그럼 동영상을 치세요. 그러면 1강에서부터 지금까지 97강까지 제가 요 동영상 유튜브에 올린 게 쭉 떠요. 그러면 1강은 빼고 2강에서부터 제가 이것이 이제 서론에 보면은 우편의 강도는 우편과 좌편의 강도는 강도가 아니라 열심당원입니다. 이렇게부터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자, 요거는 좀 읽을까요? 앞에 이채원 성경 공부 교과서로 내용은 지금까지 해석하지 못한 구절들을 해석한 책입니다. 따라서 본서는 서론에서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강도라 한 그들은 강도가 아니라 열심당원이었다음을 이었음을 성경을 근거해서 밝히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꽤 두꺼워요. 한 500페이지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제가 쓴 건데 최태철에서 지금인데 그래요. 교과서라고 감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교인들이 알지 못했던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전부 이제 해석을 한 것이거든요. 물론 지금도 제가 지금 낭독을 하고 중간중간에 해석을 하면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죠. 자, 마음만 깊어갖고 두서없이 좀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조금 전에 구름 속 무지개 갖고 동영상 나오면 이제 두 번째 시간 2강서부터 아마 제가 우편과 전편의 그들은 강도가 아니고 열심당원입니다. 아마 이렇게 했으니까 거기서 보시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처음으로 시작을 하면서 제가 요한복음 6장까지 가서 요한복음 6장 가기는 또 이거와 연결시켜서 제가 쭉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다 끝내려고 그래요. 끝나겠는데 22분. 자, 우리는 우리의 행한 것을 상대. 그렇죠. 자, 41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을 것. 자, 우리는 분명히 로마 군인들을 죽였지.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십자가에 죽는 거 당연한 거야.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을 행한 것을 옳지 않은 것이 없냐. 자, 강도라면 어떻게 예수님이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죄가 없다.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우리가 누가복음에 요것만 짧은 문장에서만 봐도 지금 강도가 아니라는 것을 갖다 거의 50% 이상은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왜 열심당원이 했나는 걸 또 여기서도 찾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그런데 가려놨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가려놨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고 그 가려놓은 것을 성령께서 드러내 주실 분에게만 드러내준다 이거예요. 그럼 너냐? 뭐 현실이 또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 한 150여 년 또 이상, 한국 기독교 역사 한 150여 년 이상 동안 뭐 그전에도 마찬가지죠. 강도라고 했으니까 번역을 그렇게 강도라고 했죠. 그러면 이건 뭔가? 하나님 신학 역사 이래 전부 강도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건가? 참 모르겠네. 그렇다면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저같이 이제 무지랭이 같은 사람한테 이걸 드러내줬을까? 뭐 이것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도 오늘날 설교자들하고 보면 설교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제사 이렇게 치게 되면은 노란 바탕에서 이렇게 최태철 해갖고 나오는 게 있어요. 그때 제 이름의 닉네임이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거기에서도 제가 3시간에 걸쳐서 했는데 거기서는 제가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지금 유튜브에도 가인과 아벨 하게 되면 그 유명한 목사들이 떡 뜨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제 동영상 쭉 밑으로 내려가서 있죠. 노란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최태철에서 가만 있어. 거기서 그렇죠. 그
그 가인과 아벨의 해석이라든가 선악과에 대해서라든가 해석이 많이 달라요. 그러면 한번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지금까지 설교를 들어서 이렇게 알았는데, 그래 그거예요. 가인과 아벨. 이랑 좀 시간이 충분히 있을 것 같으니까 얘기하는데, 가인과 아벨 같은 경우 가인이 제사를 왜 안 받았나? 두 번째, 가인을 왜 아벨을 죽였나? 가인을 왜 죽였는데 살려두라고 했나? 이러한 것들을 알아내야지만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본 의의가 알게 되는 거죠. 가인의 제사는 왜 안 받았나? 가인은 아벨을 왜 죽였나? 가인을 죽인 그 가인을 왜 죽이지 말라고 하나님은 보호해 주셨나? 이런 것을 알아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래요.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우리 자 그럼 계속 할까요? 자 우리는 우리의 자 읽었네요. 42절 보겠습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자 이게 지금 우편강도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우편강도가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자 이거 누구나 다 아는 거죠. 그렇죠? 다 아는데 여기에서 뭔가 찾아낼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드러내주지 않은 겁니다. 그냥 이거 왜 찾아낼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드러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반복되는 얘기지만 자 4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제가 왜 강도가 아닙니다를 왜 찾아내야 되고 왜 그걸 자꾸 강조하느냐면 우편 강도를 두고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 책에 제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교인들에게 물어보면 그 대답이 좀 분분할 수도 있어요. 뭐냐? 십자가상에서 회개를 했기 때문에 또 어떤 경우에 장로교의 창세전 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는 창세전에 이미 구원 받아 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저기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1강 이왕 들으신 거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구름성 무지개치고 동영상에 뜨면 제 동영상이 쭉 뜹니다. 그러면 2강에 아마 그 얘기를 했을 겁니다. 십자상에서 우편과 좌편은 강도가 아닙니다는 얘기를 거기서 들으시는 걸로 하죠. 자 43절 보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리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 자 이건 무슨 얘기죠?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그 안에 지성소가 있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는 것. 그곳이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찢어졌다는 것은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을 중보로 해서 하나님을 만남인가 축복을 받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복을 전개했죠. 제사장이. 자 그런데 이제는 그렇죠. 지성소를 찢는다는 것은 구약의 율법의 제사장 제도는 폐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축대하는 거 잘못된 거죠. 목사가 뭔데 하나님의 복을 전가시키고 있어요. 손 들고 이게 출애굽기에 있는 출애굽기 아니고 레위기인가 아닌가 그 아론의 첫 제사 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니까 아론이 손을 두고 백성들에게 그 복을 전가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그대로 이어서 하니까 사람들이 제사장인 줄 알고 본인들도 목회자들 무지한 사람들은 저렇게 하니까 우리가 제사장 맞네 이 시대에. 그들이 천국 갈 것 같아요. 어림없는 얘기예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새 언약 시대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얘기는 디모데 전서에도 얘기했고 디모데에게도 바울이 얘기한 얘기예요. 너도 제발 그 축도하지 말아라는 얘기고 히브리서에는 2번 있어 반복했었어요. 오늘날의 중보는 오직 예수다 하는 얘기를.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모든 것을 축복 권한이 있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이제는 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요한복음에 되어 있잖아. 그럼 모든 게 시행되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목사가 뭔데 지가 알고 보면 뱀인데. 자, 뱀 무슨 얘기입니까? 하와를 미혹한 뱀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 보고 그랬지 않습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죠. 요한복음 23장에서 지금 저는 그날 거기다 연결시키잖아요. 역시 그들도 마찬가지 뱀이에요.
하와를 미혹한, 아담을 미혹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즉 공동체에서 그들을 지옥으로 데려가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는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이 시대에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그래서 허탄한 얘기나 하고 교인들은 귀가 가려워서 그 허탄한 얘기나 듣는 거예요. 예수 믿어봐, 잘 먹고 잘 살아. 이 얘기 허탄한 얘기, 귀를 긁어주는 얘기만 하는 것이죠. 자, 계속 읽어볼까요? 44절 보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며 송수의 휘장이 한 군데 찢어지더라. 6시면 이제 9시가 되나? 9시에 9시면 3시거든요. 9, 10, 11, 12, 하나, 둘. 그래, 6시, 6시간 만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가라사대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고 후에 운명하시더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려 가라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니까, 백부장이 지금 한 백부장이 얘기합니다. 자, 마태복음에 이런 백부장이 있죠. 예수님이 쭉 가르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을 하죠. 그렇죠? 인정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백부장 보고, 아,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왔다 하는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겠다. 현세에서 하나님 나라. 그렇죠? 하나님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 사는 것, 평강의 삶을 사는 것.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있는 거죠. 자, 아마 이 백부장, 이 서기관은 그 서기관이었을 거예요. 꼭 그 하나만 아니고, 이 백부장이 얘기했네. 나 서기관이 얘기했는데, 마태복음에 서기관이 그랬었거든요. 백부장이 얘기했군요. 어쨌든 백부장도 보면은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백부장이 회당도 지어주고 막 그랬던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자,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가고, 예수의 아는 사람들과 그 갈릴리 사람으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아까 그 여자들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공회 의원, 공회는 사내들인이 회의도 하고 법정에서 이곳은 이제 그 어떤 법원 신문 받는 거 그러고 쓰거든요. 신앙적인 사람만 아마 그랬을 거예요. 사내들인하고 연결됐으니까. 근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면서 유일하게 아니고 이제 공회 의원, 사내들인의 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가 뭐 어떤 사람이었나 보세요.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저희가 결의한 행사이기도 하지.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복음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것은 아리마대 요셉은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가 메시아구나. 그래서 관원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와 함께 유일하게 성경에 기록된 게 그 둘입니다. 그러면 사내들인도 기록이 된 사람은 둘이지만 셋이 될 수 있고 넷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교법사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개종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은 유일하게 기록된 사람이 디도서에 보게 되면 세나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법사 세나와 아굴라를 그레네 섬으로 디도를 사역하는데 협조해라고 보낸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교법사도 세나라는 교법사도 바울의 제자가 됐다. 그러니까 서기관도 교법사도 사내들인도 성경에 기록된 사람은 지금 조금 전에 교법사 하나하고 관원은 둘이지만 그 외에도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그것을 언급되지 않았을 뿐이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고 가냐면,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모두가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오늘날도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그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목회를 하고 있고 목회를 했던 그들은 지옥 자식 맞다는 얘기죠, 저는. 왜? 교인들을 기복신앙에서 머물고 있게 했으니까. 기복신앙은 가장 하나님이 나쁘고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이거든요.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만 믿어봐 잘 먹고 잘 살아 해서 기복신앙이 만든 교인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뭔가 열심히 했는데도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했게 했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 그 목회자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들의 심령은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얘기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연합체 목회와 같은 오늘날에 그렇게 예배 시간 예배 행위를 하고 그러한 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교인들의 심령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차이는 엄청나게 있을 수 있죠. 뭐 제가 여기서 누구 얘기해도 얘기할 수 있을 만큼 한 5명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분들은 아주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죠. 과거에 돌아가신 분도 마찬가지 그런 분들도 계시고 지금도 생전에 계시면서 유튜브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얘기해서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주 그 성경에도 박식합니다. 자, 되게 겁먹다다 그러겠는데, 그 유명하신 분들은 네가 그런 식으로 평을 한다. 그건 마음대로 생각해서 이제 어쩔 도리가 없네요. 저는 저에 대해서 겸손을 떠는 게 아니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전 장돌빙이고 형편없는 이 사회에서 아무것도 진짜 이 생의 자랑거리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함부로 좀 말을 하면 차라리 괜찮죠. 제가 좀 아주 이 사회에서도 이 생의 자랑거리도 많고 하면서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야 너가 그 사람보다 똑똑하고 잘났다고 얘기하는 거 이렇게 들리겠지만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진짜 저 성경 속에서 말하자라 제가 진짜 신뜰뼈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저 같은 사람을 성경 속에서도 보면 드러내 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거 고린도전서에 있죠. 그들을 그 유명하신 목회자를 부끄럽게 하려고 계속 볼게요. 이에 내가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들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무덤에 넣으냐. 자, 그 요셉이 그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날이 예비일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제자들이 뒤를 돌아 큰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들어와가 향품과 향후를 예비하더라.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구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둘러 옮기운 것을 보고 그들로 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이에 인하여 근심한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장에 대고 두 사람이 이르러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산자를 왜 죽은 데 무덤에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계셨느니라. 갈릴리로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이르시되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그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르게 11사도죠. 가룟 유다는 빠졌으니까. 자, 계속 볼까요?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이 이름도 나오네요.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앞에서 봤죠? 요한나, 수산나 그 몇 장인가? 9장인가? 맞네. 제가 제대로 봤네. 여기서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하지 않고 제가 이거를 준비를 하지 않고 한다고 얘기했지요. 그런데 저도 몰랐어요. 여기에 이제 요한나라는 이름이 있는지.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면은 누가복음은 여기까지는 안 갔을 것 같은데 누가복음에 있나? 맞아.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좀 찾겠습니다. 그래요. 8장에 있네요. 제가 한번 읽어보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세.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으며 어떤 여자들을 곧 7 귀신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세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자, 그죠? 요한나 나오죠. 근데 저는 이 여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뒤를 따라갔던 그 여자들이라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 요한나라는 것은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보면 이렇게 열어주시기 때문에 제가 누가복음을 읽었으면 얼마나 많이 읽었고 얼마나 많이 저 골방에서 제가 연구를 했겠습니다. 근데 기억을 못했다는 얘기. 열어주면 안다는 얘기예요. 자, 어디까지인가 제가 다시 볼게요. 그래요. 자, 10절 볼게요.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7 귀신 들린 마리아, 요한나 아까 똑같은 이름이죠. 그 여자들이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어머니시죠.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구하니라. 자, 이들은 분명히 헤롯과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회당에 못 갔어요. 왜 이들이 그러면 이렇게 두 번씩이나 그런다고 이렇게 은혜를 입었다고 강조했을까? 이거는 뭐냐? 데오빌라가 너도 이방인이야. 너도 이들과 같이 했을 때, 아까 요셉과 같이 했을 때 천국 갈 수 있고 우편의 강도와 같이 했을 때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들 모두는 회당 중심적인 예배를 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종교인으로서의 생활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당시는 모든 사람들이 회당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어야지 천국 간다고. 자, 오늘날 교회당하고 연결하십시오. 어디가 교회 가면 모두 천국 간다 그랬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회당에 중심적으로 했던 그 생활, 그들이 독세의 자식들이고, 천국 못 간다고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봤죠. 근데 오늘날 왜 예배당은 똑같은 행위들을 하면서 똑같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두가 간다고 생각하죠? 자, 제가 오늘날의 목회자나 교인들에게 이렇게 심하게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현실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감히 이제 면전에서 얘기 못하고 사람들을 만난다면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70의 노인네가 이제 더 이상 무엇을 더 할 것인가? 만날 이유도 없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한 거 다 하죠. 이제 얘기를. 자, 11절 보겠습니다. 참 힘듭니다. 솔직히 저도 이 얘기하기에. 사도들은 저와 말이 허탄한 듯이 배워 믿지 아니하더라. 베드로가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새 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이 기이 여기며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계속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계속 지금까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에서 계속이에요. 그날에 그 당시에 유대교회하고 계속. 자,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 25세에 입문을 자, 제가 조금씩 좀 빨리, 충분하네요.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면 무난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에게 동행하시니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을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라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거래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가하면서 근일 여기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어떻게 그 얘기도 못 들었느냐 이런 얘기죠.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 자, 예수님 모르는 척 묻는 거죠. 무슨 일이뇨? 하고 물으니까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이 능하신 선지자여거든. 자, 가르침과 그렇죠? 자,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빌라도가 언더로 내렸지만 대제사장과 관원들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구속할 자니라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자가 자, 여기에서 보세요. 공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빠졌어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렇죠? 공회에는 사내들인들이 국회의원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오늘 국회의사당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물론 거기는 사법부지만 여기서 이제 그거 뭐 법 만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법을 집행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뭐가 대제사장들과 관원이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빠지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거기까지 데려다 준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전부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전부 동원된 거예요. 백성들까지 함께.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느라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나서 그와 섰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나심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서 두어 사람이 무덤에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 같음을 보았으니 예수는 보지 못하였거늘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의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며 그리스도의 이런 고난을 받고자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에 자세히 설명하니라. 자, 예수님이 이제 그 두 사람에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희는 가는 전에 가까이 가면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이 거기가 이제 엠마오 뭐 이렇게 되어 있죠. 다른 성경에는요. 자,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뭐 한 키로로 따지면 12km에서 15km 정도밖에 안 돼요. 지도상으로 볼 때 그래요. 예루살렘이 있고 엠마오가 있고 베다니가 있고 저기 어디죠? 베들레헴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도를 전 꽤나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거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베다니는 오리길 된다고 되어 있어요. 기록이요.
베다니가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사는 곳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하면 이제 베다니를 자주 가요. 그래서 여기가 오리길 된다 그러는데 지도상으로 이렇게 보게 되니까 여기는 한 10리길. 그러니까 한 8km. 근데 엠마오가 있죠. 엠마오도 뭐 한 2, 3km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일어나서 부활하셔서 지금 갈릴리로 가는 중이죠. 일리 가면 갈릴리가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 진짜. 자, 25절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미르라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에 마음에 더디하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에게 영광을 가르치며 이에 모든 읽었는데 죄송합니다. 저희에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자, 29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강권하여 가라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 때가 저물어 가니 날이 이미 길어온 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자, 우리가 함께 가서 우리 집에 좀 구하고 가세요.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자, 저희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가 저에게서 보이지 아니하시더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편을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자,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시니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을 예수께서 떡을 떼신 것 차이. 아니네. 갈릴리로 갈 이유가 없네. 이제 갈릴리로 가서 만나실 필요가 없고 마가이다락방에서 이제 성령 받고 했으니까 가실 이유가 없네요. 자,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하신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자, 롬 14,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평강의 삶을 살아야지 이 세상의 천국 삶을 사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천국 삶을 살아야지 내세의 천국이 보장됩니다. 교인 여러분. 듣기 좋게 하려면 성도 여러분 그래야겠죠. 근데 저는 교인 여러분입니다. 분명히 교인 여러분. 종교 행위나 하고 있는 교인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는 교인 여러분.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사람이 있고 1년 내내 그냥 예배 다 빠지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전부 교인 여러분. 그런데 간교한 목회자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도와 교회는 분명히 차이 있다는 거 알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지옥의 길로 계속 데려가고 있어요. 자기와나 사욕 때문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이 의심을 일어나느냐 내 손에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걸 분명히 이야기하시고 확인시켜 주는 거죠. 이제 구운 생선 한 토막과 구드리며 바싸 그 앞에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함께 있을 때. 자, 육신의 몸으로 그들을 그냥 승천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천국에 가면 예수님의 모습이 뭐 오늘의 그 그림의 모습은 아니고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궁금한 것보다도 그렇게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러한 정도 야, 너 믿음이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 얘기만 좀 하고 싶네요. 시간이 좀 충분히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자,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 세상은 이제 지구죠. 지구 위에도 많은 이제 우주에 많은 별들이 있지만, 유일하게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현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삶을 살다가 죽어서 이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하와와 아담이 범죄함과 동시에 인간들은 사탄의 성정을 타고나게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은 우리를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130세에 셋을 낳을 때 또 뭐라 그러냐면 이제 셋의 형상과 모양으로 셋이 태어났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아담의 형상과 모양으로 참 셋이 태어났다 그러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건 뭐냐면 거기에서 아담의 형상과 모양은 이제 아담은 사탄의 성정을 타고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복음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과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의 형상과 이제 모양이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사탄이 이 지구상의 모든 통치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또 에베소서 6장에 가도 그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죠. 공중 권세 잡은 자 뭐 이렇게 나오는 게 그게 그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알아봤지만 세 번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 당할 때 마지막 시험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 통치권은 왕권은 나에게 주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었으니까 내가 나를 섬기면 이 통치권을 너에게 주겠다. 자, 사탄은 영이죠. 그러나 이 사탄도 사람을 통하여서 일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네 통치권을 너에게 주겠다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지구를 운영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야, 그러면 지구가 지금 돌아가는 모든 것을 그럼 지구가 운영하냐? 맞아요. 니무롯이 바벨탑을 쌓을 때 뭐라 그랬어요? 다 알죠? 세상 처음 영걸 그랬단 말이에요. 세상 임금 사탄이 처음으로 만든 영웅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만들어 나가겠죠. 그들을 통해서 이 지구의 문명을 만들고 그러나 또 하나는요. 그러면 지구를 문명을 만들고 문화를 만드는 것이 그 다음은 그러면 사탄이 그것을 만드는데 사탄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는 거예요. 참 이거 얘기 간단한 얘기가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면 참 그러네.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니무롯 얘기를 하고 나갈게요. 세상 임금 세상에 처음 연걸 이건 다 아는 거예요 지금요. 맞다 그렇게 되어 있어. 이 얘기가 세상 임금이 처음으로 영웅을 만들었다는 얘기구나. 그러면 니무롯이 어때서 영웅인가? 바벨탑 쌓는데 그냥 그는 설교 시간에 들을 때 뭔가 그 교만의 상징의 바벨탑을 쌓았다는 사람인데 그리고 사냥을 잘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거밖에 못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탑을 쌓을 적에 뭐 어떻게 쌓았냐면 벽돌을 찍어서 흙으로 자 이라크 지역이거든요. 그때도 그 돌이 없었나 봐요. 돌로 이제 탑을 쌓는 게 당연한 건데 돌이 없으니까 벽돌을 찍어서 그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11장 보시면 알아요. 높은 불에 구웠다 그랬어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적벽돌이 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도 그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럼 적벽돌이 되는 거다. 역청으로 쌓았다 그랬어요. 그 이라크 지역에 오늘날도 역청을 채취해서 먹고 산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역청을 뭐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아스팔트 있죠. 진작진작하고 그거 만드는 재료예요. 원료. 아니요. 석유에 올려도 될 수 있겠네요. 자, 그걸로 쌓게 되면 천연산이니까 시멘트라는 것보다 더 건강하죠. 자, 그러면 이거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무롯이 지혜의 머리에서 야, 이거 흙밖에 없으니까 이 벽돌 찍어. 그리고 높은 곳에 구워. 이게 뭐죠? 문명이죠. 그 시대에 어떻게 이 문명을 성경이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영걸이 되는 거예요. 그 시대. 꼭 사냥만 해서가 아니고 그래서 세상 처음 영걸 이게 그 뜻이구나. 왜 영걸이었나?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지구상에도 계속 만들어서 운영이 됩니다. 지구 전 나라가 많지만 이 전 나라가 200여 개가 있지만 그 총 통치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거절해서 하나님 나라 왕이 됐어. 세상 나라 왕이 아니고 그럼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사탄은 그렇게 운영을 할 거 아니냐? 있어요. 근데 여기서 유튜브로 들어가면은 그렇게는 얘기하지, 이렇게는 얘기하지 않지만, 뭐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저 로마 카톨릭에 연결되면서 여기서 이제 그냥 살짝 왜 제가 그런 얘기를 중점적으로 안 하냐면 이것은 성경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자꾸 하게 되면 호기심이 그것만 자꾸 듣고 그런 것을 자꾸 관심을 가지려고 그래서 제가 안 하거든요. 모르겠어요. 모든 것을 동영상을 만들고 마지막에 해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은 일루미나트라든가 또 뭐죠? 또 한 조직이 있는데 그러한 얘기들이 유튜브에서 있죠. 이들이 그들이에요. 참 이거 얘기를 해야 되나? 이 얘기도 할게요. 자, 우리나라 시사 프로에 보게 되면요. 지금 오늘날 시간이 좀 있으니까 제가 할게요. 나머지는 읽고 그냥 지나가니까 오늘날 코로나 과학이다 하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시사 프로에서 MBN에서 그 보면은 저 뚱뚱하신 분이 옆에 분이 그 해설하시는 분이 있죠. 최근에 제가 한 달 이내에 들었는데 그분도 코로나에서 이렇게 해설하면서 코로나는 과학이다 하면서 슬쩍 지나가면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분들은 시청자들이 모르는 얘기를 뭔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코로나 보고 과학이래요. 과학은 뭐죠?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거래요. 과학인데. 그죠? 야, 그거 뭐 우한에서 뭐 어쨌든 어쩌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여기다 덧붙여서 얘기하면 헨리 키선저라는 분이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과거에 우리 제 나이 때로 되면 다 알아요. 아주 그 외교의 달인이 모내 갖고 있습니다. 키신저. 그렇죠? 이분이 지금 90세가 훨씬 넘고 90대 중반쯤 됐을 거예요. 저는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깨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이분이 코로나가 터지니까 하는 소리가 벌써 1년 전 얘기입니다. 코로나 터진 게 1년 8개월 됐잖아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골당에 하나님을 만날 때는 제가 출간을 그때부터 이제 서둘러서 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하는데 재작년 이제 1월 달쯤 될 겁니다. 키스녀 이분이 하는 얘기가 3월 달인가 2월 달쯤 돼서 하는 얘기가 코로나 뒤에 따라오는 것은 더 무서운 것이 따라온다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표현이 좀 이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아마 저는 볼 때 코로나로 인해서 이것이 지금 델파? 뭐라 그러냐 관심이 없으니까 어쨌든 속으로만 이거죠. 아,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는 건 이제 그것이 깨어 있는 거라고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이런 얘기를 했죠. 계시록 에스겔 38장에 중동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연합하여서 중동의 많은 나라들이 러시아를 대장으로 해서 연합하여서 물론 성경에서 러시아라 그러지는 않지만 저는 이제 러시아를 추정을 하면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을 한다. 그런데 이것을 계시록 9장에 가면 보시면 알아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유프라테스 강의 새 내천사를 감금된 내천사를 놓아주면 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38장에 있는 전쟁을 에스겔서 38장에 있는 전쟁을 계시록 9장에 와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어떻게 나오냐면 유황과 불과 연기가 막 나오는데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거든요. 제가 알기로 핵전쟁을 하면 유황불, 연기 막 이렇게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상식적인 거죠.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계시록 9장은 결국은 핵전쟁. 그래서 38장에 있는 것이 전쟁이 일어난다면 자, 이것도 깨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깨어 있을 때. 그 전쟁이 만약에 일어나게 되면 예수님께서 인을 띄셨구나. 그래서 7 나팔 진행이 되고 7 제접이 진행이 되는 과정이고 계시록 13장에 짐승의 역할이 무엇이 나오고 짐승을 도와주는 새끼 양의 역할이 또 있을 테고 이러한 것들 우리가 알아야지 깨어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저는 이 얘기를 딱 한번 제가 네이버 카페에다가 2015년도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요. 유엔 본부에서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각 나라 정상들이 다 모였을 때 여기 저기는 러시아, 영국 다 중국 다 모입니다. 모여서 무엇인가를 할 때 이건 저 방송에 별로 안 나오는 겁니다. 이럴 때 1년에 한 번씩 제가 모이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안 나오는데 그래요. 교황을 중심으로 교황이 연설을 하니까 세계 정상들이 모두 기립박수를 했다. 야, 그거 2015년도 그때 추석 때입니다. 그러면 저는 깨어 있기 위해서 그러한 것을 관심 있게 보면서 그 후에 그 지역에 있는 개신교 교인들은 또 이 여기에서 개신교 교인들 그 미국에 있는 필라델피아 저쪽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조항이 마시던 물컵을 갑오로 하겠다 막 하면서 나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모르는 걸 알고 있어요. 개신교 교인들은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이러한 것을 제가 네이버 카페에 글을 한번 올렸더니 조회수가 말도 못하게 막 올라가서 제가 일주일 있다 삭제해버리고 말았어요. 왜 그랬냐면 그런 곳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냥 깨어있는 거는 그냥 속으로만 어느 정도만 알면 되지 그걸 상세하게 뭐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백성들은 분명히 깨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알긴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바로 그것이 깨어있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야 준비가 되는 것이고. 자, 읽겠습니다. 지금 괜히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갔나요? 자, 45절 있습니다.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고 새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다. 또 이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해겠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속속들에게 전파에 기뻐하느라 너에게 이 모든이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니 저희가 위로부터 능력을 임할 때 자 성령 받고 이제 사도행전으로 연결되거든요. 이 저 누가복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데리고 베냐리로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을 올리시고 저희가 그의 경배에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 올라가니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의 찬송하자. 자 누가복음 끝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사도행전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오빌로 가카요 하면서 이제 그 사도행전에서 이전 책 조금 볼까요? 아시는 분은 다 아시는데 사실 제 동영상을 조금 들으신 분들은 뭐 이게 얘기할 필요도 없는데 자 1장 1절 보면 사도행전은 뭐라고 돼 있어요? 데오빌라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건 누가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는 사도행전 사도들의 이제 행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마지막 보게 되면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보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근데 사이에 이제 요한복음이 있으니까 지금은 뭐 제가 지난번에 동료소장 1강에서 74강 만들 때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내용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주는 글인데 천국에 관한 얘기를 지속적으로 했어요. 중점적으로. 자, 마가복음은 가르치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회당 중심 예배자가 아닌 사람들이 천국을 갔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자, 서두부터 보세요. 자, 말 구유에 아기 예수가 있는 걸 제일 먼저 만날 수 있는 은혜 베푼 것이 누구예요? 밤에 자기 양치는 목자들이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는 청지기 아내, 헤롯의 궁의 청지기 아내 요한나 수사나 그 여자들, 자, 거지 나사로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면 뭐 이런 사개오도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있죠. 그렇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데오빌로 박하에게 뭐라 그랬어요? 자, 공의 의원인 요셉. 데오빌로는 너도 공의 의원하고 똑같이 권력 가지고 있지? 권력 내려놔야지 돼. 하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요. 아까 오늘 알아봤잖아요. 그렇죠? 자, 누가복음의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성령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지만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만나 주었는가? 서두에 보면 제자들 만남이 있고 그 다음에 구정에 가보면 누가 만나요? 날 때부터 소경.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자. 그렇죠? 그 다음에 니고데모. 그런 사람들을 왜 만나 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그럼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바로 알아야지 답을 찾고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손 붙잡고 갔을 적에 우리가 사탄의 미혹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까 구름 속 무지개 했으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한복음 첫 시간부터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